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많지 않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기 모인 각 심령에 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던 전도사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제 청년 때, 진짜 수십 년 전이죠. 네, 기억이 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겠다고, 더 모르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저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정말 그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 더 헤아릴 수 없는 그 매력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방대한 주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소소하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 애가 어쨌다 대화하듯이, 아니면 친구들이 수다를 떨듯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쪽 방향,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우리가 듣고만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쌍방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안 오기도 해요. 마음에 더 와닿지 않기도 해요. 엄청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데 이게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얘기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논문을 몇백 페이지 책으로 쓴들 진정 어린 기도 한마디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울고 불고 기도를 해도 그 대상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의 초점이, 중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제대로 맞추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면 속은 후련하지만 어떤 결단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축구에 한참 재미 붙이거든요. 남자아이들은 1학년 되면 클럽이 있어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 축구 클럽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축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가족이 이제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진열대에 축구공처럼 생긴 듯한 공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까요? 축구공처럼 모양만 축구공이에요. 근데 통통 튀는 가짜 축구공, 싸구려 그 공 있잖아요. 그냥 통통 튀는 가벼운 그 공이 진열돼 있는데 얘는 그거를 축구공으로 알고 이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남편이 그때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와, 이제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얘가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진짜 축구공을 사서 얘하고 함께 축구를 할 그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마트에서 그 가짜 싸구려 공 가지고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남편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가짜 공이야. 내가 진짜 축구공 사줘서 너랑 재밌게 놀아줄게. 근데 얘는 막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계속 조르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싸구려 가짜를 보고 당장 눈앞에 좋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축구공 멋진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싸구려 당장에 보기 좋은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진짜 축구공 보고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할 때 막 그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 남편이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딱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최고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마치 헛곳에 우리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제대로 그 기도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기도할 때 바로 필요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깊이 내다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흔들리는 상태가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단어가 고급지지 않아도 돼요. 마치 사람들 앞에 하는 기도인 것처럼 막 미사여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 어린아이처럼, 초등학생처럼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셔도 됩니다. 초등학생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이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공식석상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아세요. 저는 가끔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모를 때도 저도 모를 때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의 그 깊은 뜻,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원인까지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 의중까지 파악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창피하다고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저 또한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로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제 예슬이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다른 친구의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경 인물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은영이의 하나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큰 소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속삭이듯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처음 느껴졌어요. 엄청나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그냥 마음에 믿어지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고 멋지신 분이면 까짓거 제 인생 한번 주님께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 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듯이 하나님과 독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참 재밌는 모습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앞에 절이 막 쭉 있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딱 중요한 절만 해왔는데요. 이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군대 장관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아주 위협하는 편지를 씁니다. 조롱하는 편지를 써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나를 모욕하다니,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막 울분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편지를 쫙 펼쳐놔요. 하나님 앞에 쫙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한낱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보시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돌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 울분을 토하게 되는 그 편지를 딱 하나님 앞에 깔아두고 독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불가리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모든 자기 회사와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아내와 이제 막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선교 훈련을 갑니다.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신혼이었는데 그때 임신이 됐어요. 그 아내 선교사님이 임신이 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봐요.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급차, 응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기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하고 그 유산의 아픔을 아직 겪고 다 이겨내기도 전에 뭐가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냐면 청구서가 하나씩 도착한 거예요. 이게 그분이 그래요. 한꺼번에 도착하면 모르겠는데 하나씩 한 장씩 날라오더래요. 처음에 구급차 청구서가 먼저 날라오고 그게 또 막 100만 원 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가 봐요, 외국은요. 그래서 이건 구급차 그 비싼 비용이 청구서가 하나 날라오고 그게 하나 날라와서 충격받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하나 수술한 거 영수증 수술한 거 청구서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치료받은 거 그 안에서 지낸 거 청구서가 한 장 한 장 날라오는데 진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더래요. 아직 그 슬픔이 있는데 아기를 잃은 슬픔이 있는데 그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싹 들고 이 남편 선교사님이 그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골방에 가서 청구서를 싹 깔아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놓고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선교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는 다 포기하고 잘 나가던 회사도 다 포기하고 결혼해서 이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가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네덜란드라는 이 나라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이 청구서들 제가 선교를 나가기는커녕 빚더미에 깔려앉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거를 저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빚도 없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두 아드님 아주 건강한 두 아드님을 가지시고 지금 불가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이 그 간증의 기도에 그 응답 받았다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독대 1대1의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실제 우리 경험으로도 많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바로 뭘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원하는 바, 정말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버거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 마음, 저 이거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하필 저한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론의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길처럼 보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한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항상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편하고 느긋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육체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결국에는 그분의 뜻이 맞더라고요.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려봤자,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려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시간 버리죠. 에너지 버리죠. 우리의 상태는 내 뜻대로 되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더뎌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꼭 흐르고 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깨닫게 되죠. 내 뜻을 하나님께 마음껏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그 시간 동안 바로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1시간 안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항복하고 아버지 뜻이 맞네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이런 결론이 나는 그 몇 년이 흘러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순복하는 기도를 너무 고민하여 돌아가지 않고 바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내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만큼 어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 못하는 갓난아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심지어 우리 10대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상처 한 번쯤은 다 받아봤습니다. 네, 우리는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다 상처를 받았고요. 또 무심결에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도 상처 준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상처를 줬나? 그 당사자가 와서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는 건 아주
바로 알죠. 명확하게 평생 동안 잊지 않을 정도로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평생 동안 기억을 하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해쳤어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정말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처절하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복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정말 진짜 처절하게 복수해서 그 원수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시다. 예, 제 설교문을 둘째가 잠깐 봤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풍비박산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완전히 산사조각 나서 아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봅시다. 정말 우리는 그걸로 다 끝나고 아주 행복해질까요? 쾌감이 들고 정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승리감으로 저희가 끝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피해자의 마음은 도끼와 원망, 미움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의 삶은 복수하는 잔인한 생각들로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는 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정말 그 상대방의 풍비박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굴레에서 나오질 못해요. 잊지를 못하고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일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없애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용서라는 건 그 처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벌하실 거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 안에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수심과 원망과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독소를 우리에게서 빼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용서를 하면 쉽지 않지만 그거를 놨을 때 우리 안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한동안. 처음에는 그 상처를, 그 사람이 준 상처를 생각만 해도 아파요. 그 일만 떠올리면 아프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막 마음이 쓰라리고 눈물이 막 납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져요. 전혀 아물지 않을, 평생 피가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분노할 것 같은 그 상처가 용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치료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나중에 그걸 떠올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분노가 일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거는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네. 이 용서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신 분이,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을 너희는 해! 하고 무리하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용서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쭉 계속 이어지는 구절의 10절을 보면 거기는 죄인보다 더한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그 독을 제발, 그 독을 없애라. 그 독이 있으면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 그 독을 먼저 빼내고, 총알이 들어왔어요. 그럼 총알을 빼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총알을 빼내는 작업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 답답할 때가 느끼셨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마음의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기도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는 바로 용서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마도와이즈에서는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2차 세계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코리 텐붐. 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잡아가고 막 그 탄압받는, 고통받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코리 텐붐 그 가족들이 전부 한 마음이 돼서 유대인들을 도와줘요. 자신의 집에 처소를 마련해서 몰래 숨겨서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서 집에 감춰줘서 이들에게 밥도 주고 뭐 이렇게 나치가 나오면 막 숨는 훈련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웃이 그거를 몰래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름 보셨겠지만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악명 높은 최악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위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코리 텐붐이 그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바로 돌아가시고 언니와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굉장히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언니도 죽게 돼요. 그 수용소에서 그 가혹한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되고 코리텐본만 기적적으로 이제 석방을 하게 돼서 석방을 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홀로코스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1983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생전에 코리텐본이 메시지를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수용소에서 수감된 자들을 가혹하게 다루던 남자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코리텐본의 육성입니다. 그럼 함께 영상 틀어주세요. 화면을 불을 좀 꺼주시면 화면이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네, 불 켜주시고요. 네, 여기에 나온 말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당신의 사랑이 내 증오, 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보다 더 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분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용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건 너무 단순해요. 저는 매번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매번 기도해요. 이런 인사치레 기도 말고요. 진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럼 그때 우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와서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갑자기 안 하던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긴급하게 생기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진짜 긴급한 기도 제목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간절히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 주님이 임재만 있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내가 아직 마음을 안 잡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잡으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통령을 내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부터 설레이겠죠. 설레이고 뭔가 치장하고 안 하던 이렇게 몸을 씻고 예쁘게 단장하고 화장도 막 메이크업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우리 마음의 깊은 영역,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